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찬송이 안 나오는 경우, 찬송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고 원망이 튀어나오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아니 항상 감사하라고,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막 서로 화답하라고, 열받는데 지금 화가 나갖고 지금 상대를 향한 원망이 튀어나오는데, 사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항상 감사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왜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식으로 주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다 아시면서 뭐 우리한테 항상 감사하라, 당신 살아보세요, 감사할 수 나오는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따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의 현실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말하지, 시 짓고 노래 부르고 찬송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뭐 블랙핑크 로제나 뭐 두드리면서 아파트 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아파트도 없는 주제들인데 다 뭐 빌라 살고 옛날 주택 사셔갖고 지금 시다님 또 빚으로 비 오는데 빚에 막으러 가신다 그러던데 집에 옛날 주택 살고 말이죠. 우리 형편을 도대체 모르시나 주님이? 지금 폭염에 지금 노인네가 몇 사람이 뭐 죽었다 그러고, 홍수 때문에 죽었다, 불나서 죽었다, 전쟁 때문에 뭐 죽고 있다, 이 난리통인데 뭘 한가하게 주님께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려무나, 서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게 되면 비현실적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감사합시다, 이게 뜻입니다, 감사하세요 하고 이제 어떤 그 최소한의 감사와 찬송을 끌어내기 위해서 성가대를 세우고 가운을 입혀서 노래를 불러라 말이죠. 이게 주의 뜻이다. 그래서 억지 찬송을 성가 연습을 하면서 막 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가대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의 어떤 현실 인식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어떤 위치, 지점에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감사하라? 말도 안 돼. 항상 감사 나오냔 말이지. 어떤 나이 동사님, 제 목사라는 걸 알고 쫓아와서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나 지금 권사인데, 아니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도저히 항상 기뻐하라, 범사 감사하라가 안 되는데 뭔 말입니까 이게? 하고 솔직하게 어떤 권사님이 이게 정말 몸도 크신 분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질문이 솔직하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정직한 질문이죠. 그게 덮어놓고 감사해, 그냥 기뻐해, 그 되냐 말이지. 기쁘면 안 되는데 지금 그건 뭐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깐 앞에 말씀 넘겨볼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한테 쓰신 지금 서신인데, 야, 니들은 죽어 있었어. 근데 지금 살아나는 거야. 자,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지금 살아있다라는 그 현실 인식. 아,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그 살아있음에 기반을 둔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너 지금 살아있는 거야, 너는. 근데 어때요?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는 어때? 그때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들은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 어떤 이 세상 풍조는 돈이 있어야 살고, 능력이 있어야 살고, 좋은 가야 살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살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화목해야 되고, 수신제가 치고 공천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땅의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 땅의 모든 풍조,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딱 이렇게 한마디로 움키면 뭐가 돼요? 움키면, 압축하면 그게 선악가치예요. 선악가치. 선을 추구하고 악은 버리라. 그래, 우리 가정의 악이 뭐지? 가족간의 불화, 이건 악이야, 버려. 우리 화목하게 살자. 그 선악가치 가운데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땅의 풍조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이 어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3절 말씀.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할 때, 공중 권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권세가 어떤 겁니까? 가장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생사 여탈권이죠, 그죠?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진 가장 큰 권세인데,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그럼 너 죽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협박에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 돈 까먹으면 죽는다. 그 집 날리면 죽는다. 암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모든 인간들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할 때 어때요?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협박 가운데서 어때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 오직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돈으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았다라고 할 때 감사가 나오죠. 남다른 건강에 있어서 약한 자보다도 생존에 대한 어떤 권세를 확보했다고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사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다가 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겠다, 야 죽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누가 준 겁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더 넓게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옥 가겠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 천국에 못 들어갈까 싶은 그 공포도 어때요? 공포도 사탄이 준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이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네요? 우리가 한 거 의미가 없네요? 근데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 행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심하거든요.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지켰어, 내가 헌금을 들었어, 봉사했어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를 담보 삼아서 안심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다 필요 없다며요. 주님이 다 일어났다면서요. 주님이 행하신 것만 의미가 있다면서요. 오케이,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뭔가 한 것 자체를 다 적고 나면 나 불안한데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좀 불안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나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속여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 두려움이죠. 자기로서 자기의 생존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로부터 왔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그래서 잠깐만 여기를 적고 먼저 잠깐 뒤로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면, 이건 안 줬어요, 세안점에. 요한계시록,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몇 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그걸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들의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그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어떤 눈에 안 들어오네요. 22장입니까? 몇 절이죠? 아, 22장 말고 한 구 더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찾아보세요. 검달. 21장이네. 죄송합니다. 21장 8절 말씀. 21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제가 이제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을 했던 어떤 분이 그 카톡 댓글에다가 왜 자꾸 던진다는 말을 하십니까 하더라고. 던져진다는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던질 수 있냐 말이죠. 근데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 불못이죠, 불못. The fire of lake. 아, 반대. The lake of fire죠. 불못 자체에 그 지옥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넘버원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세상 공중을 잡은 영들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항상 두려워. 그래서 돈 까먹을까 두렵고, 이대로 하면 망할까 두렵고, 이 내 인생 끝날까 두렵고, 쪽팔릴까 두렵고, 이 땅 사회관계 가운데서 내가 아웃될까 두렵고, 크게 두려워요. 내가 뭔가 주님께 뭔가를 안 드리면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놈하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 두렵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다. It's finished. 다 끝났어. 이제 종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루심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유지해야 되고, 자기로서 자기의 영혼이 구원해야 되고, 자기로서 자기의 구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늘 두려운 거죠. 이거 이러다가 또 망하지 않을까? 지옥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옥 가는 자 첫 번째 항목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 아무리 너가 너를 지키려고 해서 마지막에 다 죽는 건데, 어떤 인간이, 어떤 아름다운 여배우가 자기의 외모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다 망가지는데. 아니 무슨 리프팅이지 뭐 띄우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 피부가 가겠어요? 언젠간 죽어서 썩겠지.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망가지는 것이. 한 번 더 찾아. 히브리서 2장 말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우리가 지금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의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 그래서 주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너 이렇게 망한다, 교회 충성 안 해, 너 그럼 벌 받는다, 징계받아. 온갖 공갈 협박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도 친히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어때요? 기꺼이 주님은 십자가에 그 몸을 깨뜨리고 피 흘려서 죽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죽고 무덤에서 못 나왔다면 우리 모두가 다 망한 자들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거예요. 한평생 적금 부어서 돈 모아서 집 사고 또 집 넓히고 아파트 얻고 한평생 종처럼.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노예들은 그냥 노예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노예가 됐지만 현대인들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종이지. 그러면 자기들이 자유인이라고 착각해요.
회사를 관두지 못해서 쩔쩔 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래. 무슨 자유인이야, 종이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꺼져 이제. 너 쓸모없어. 나이 먹었네. 이제든 기록이 안 나오네. 집에 가시오. 그동안 세전 그 노예살이 했던 그거 좀 챙겨줄게. 갖고 가 집에. 자기들이 지금 종인 줄 몰라요. 종이 늘 자유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면서 그냥 넥타이 입고 다니니까 자유인인지 알지. 차 타고 다니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살이하는 처지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들을 주님이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기꺼이 그래 혈과 육으로 와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머릴 곳이 없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머릴 곳 없이 이렇게 살았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때 세상 권세가 결탁해서 벨라다의 권세가 놔줄게 꺼져 필요 없어. 네가 놔주는 건 의미 없다. 위에서 주님 주시지 않으면 넌 나를 놓을 수 없고 풀 수도 없어. 네가 나를 사면해 주겠다. 위에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의 모든 권세 자체도 의미가 없어 라고 하심으로써 인간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권세 자체를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꺼이 죽었어요.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아까 봤던 말씀,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다시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의 자녀였더니 같이 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 완료형인데 과거란 말이죠. 이미 살아났단 말이죠. 허물로 죽었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안에 새로운 현실이 장착이 된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 다음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살아났고 또 이미 함께 승천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에서 하늘에 앉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판단을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앉아있는 그 자아가 진짜 자아고 진짜 현실입니까? 아니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나 빨리 난 살아야 돼라고 애쓰는 그 살기 위해 애쓰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애쓰는 그 자아가 현실입니까?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은 너희가 죽었었다가 지금은 살아났어.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어 라고 하시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인식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로서 내 인생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허상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도의 그 모든 말을 받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감사가 안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현실이죠? 여기서 이제 성경 항상 말하는 너희가 미혹되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말할 때, 마귀를 말할 때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영향이죠. 그죠? 거짓말하는 자.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는 가장 큰 도구는 말인데 어떤 말입니까? 말은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말인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제일 최초로 선악과를 먹어도 정녕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참말은 뭐예요? 참말은 정녕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그럼 무엇이 진실입니까? 지금 인간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다 죽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병원을 좀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산소 그거 뭐죠? 산소 낀 사람 말고 산소 호흡기를 끼신 분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옆에 기계가 붙어 있어요.
전원 꽂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면서 산소를 넣어줘야 돼요. 자기의 힘으로 숨 쉬는 게 아니라 기계가 넣어주는 그 힘에 의해서 숨을 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수술 받을 때 마취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허파가 자동 기능으로 해서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연결된 기계가 우리 가운데 숨을 쉬게 하는 것처럼, 나중에 깨어나면 이제 숨 쉬라 그러는데 허파가 들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기계에 의해서 숨 쉬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죽어 있는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잠깐 주님이 연명케 하신 거, 연명케, 연명, 느리려는, 그죠? 그 수명 자체를 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미 죽어 있는데 주님이 산소 호흡기를 다 끼워놓고 잠깐 살아 있어라. 언제까지?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약을 다 이루어서 너희 가운데 참된 생명을 부어줄 때까지 잠깐 연명하고 있어. 그냥 산소 호흡기를 잠깐 지금 다 연명, 우리 모두가 다 산소 호흡기 붙어 있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 산소 호흡기. 정전돼 버리면 어때요? 다 죽어요, 그 사람들. 저는 그 볼 때마다 참 의미 없다, 이 사람. 밤에 이렇게 있으면 그 기계에 의해서 숨 쉬니까 그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묘한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 그 사람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그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산소 호흡기에 의해서 강제로 산소가 주입되고 있는 소리가 늘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학도 빼면 어때요? 살인죄가 돼서 또 감옥에 들어갈 생각도 빼지도 못해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의미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자식들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이걸 숨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는 그 어떤 따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지금 목숨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이게 좀 불행하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지금 애들이 지금 뭐 분쟁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를 지금 숨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붙여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먹으면 you will surely die,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 성취 가운데 주어질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때까지 잠깐 우리의 모든 수명을 연명시켜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연명된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그 산소 호흡기를 끼고 기계에 의해서 숨쉬고 있는 그 영감님이 행위를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 하는데? 의식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말도 못 하고 누워서 있는데 지가 집을 숨도 못 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 사람의 누워있는 그 사람이 무슨 의미 있는 행위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어때? 다 죽은 자라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인간들끼리 서로 의미를 주고받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대기근, 홍수, 지진으로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은다는 그 말이 살아있는 자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다가 주님이 저런 빼버렸어요. 이제 됐어, 그만 됐어, 빼버린 거란 말이죠. 원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마땅히 살아야 될 자가 죽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죽어 있는 자가 주님이 산소호흡 끼워서 연명시키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냥 빼버린 거란 말이죠. 살아있다는 그 환상이 우리를 속이고 평생 우리를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야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죽지. 그 죽음의 공포,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계속 우리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심어 넣어주면서 그럼 너 죽는다. 야, 벌써 죽었는데? 벌써 난 죽었어. 이거서 무슨 사기치고 있어. 아니, 회사가 벌써 부도가 났는데 이미 돌아와야 될 모든 그 대출 자금이 안 들어와서 이미 그 회사가 끝났는데 그걸 인지 못한 사장이 계속 우리 회사를 망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빨리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상 돈 빌려 다니고 있단 말이죠. 헛되고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미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살기 위해서 모아야 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그게 주님 보시기는 의미가 없어요. 때가 되면 주님이 산소호흡기를 떼실 거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심어준 환상?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심어준 환상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 환상 가운데 허구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호흡기 끼고 들어 누워서 환상 속에 지금 막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돈도 벌고 뭐도 하고.
우리 할머니가 그 담뱃대 물고 젖다리 땅땅 두드리시면서 막걸리 드시고 막걸리 닭볶이 한 잔 드시고 탁 닦으면서 그렇게 뭐 며느리 혼내고 저희 어머니죠 며느리 혼내고 뭐 그래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할머니 그 작은 방에서 돌아가실 때 다 식구가 둘러앉아서 이제 임종을 시켜봤죠.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나? 아무튼 제가 본 특징은 그거였어요. 다 둘러보시는데 마지막에 희한하게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마지막에 숨을 가쁘게 쉬다가 숨이 탁 끊어지더라고. 이렇게 공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산소가 많았는데 할머니 왜 숨 안 쉬어? 숨 쉬어. 숨을 못 쉬네. 공기가 이렇게 많은데 폐쇄된 공간에 간 것도 아닌데 다 숨 쉬고 있는데 본인만 할머니 누워서 껌뻑하고 있다가 나중에 숨이 딱 끊어지고 이제 운명하신 거죠. 왜 숨을 못 쉬지? 주님이 산소호흡기를 떼신 거예요. 이제 됐다고 막. 어차피 죽은 존재였는데 어차피 한평생 담뱃대 휘두르고 막걸리 마셔가면서 살아보겠다고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밥 메고 김 메면서 살아왔는데 그냥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손자한테 뭐 챙겨주시겠다고 그냥 그 냄새나는 치마로 그릇 닦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먹어라 오시는데 딱 보는 순간 할머니 나 또 못 먹겠다. 학교 갔다 오시면 꽃감 챙겨놨다가 또 드시다고 나 먹으라고 또 이렇게 갖고 오는데 가만 보니까 이 꽃감 말릴 때 보니까 팔에 붙어 있고 봤단 말이죠.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이거 좋은 거야 먹어 그러는데 난 봤어 이미 막 팔에 붙어 있는 그 말리는 과정을 나 못 먹겠어. 할머니는 그 또 나를 향한 사랑이니까 또 먹으라고 주는데 그렇게 손자를 챙기겠다 아들을 챙기겠다 살아온 그 모든 삶이 마지막 그 숨 쉬는 가운데 잦아들어요. 자 조용히 가버려요. 살아있다는 것이 정녕 꿈이었나? 그게 꿈이었어요. 살아있는 것이 허상이었단 말이죠. 그냥 우리 여기 컴퓨터 본체에 갇혀있는 요만한 사이즈의 컴퓨터에 갇혀있는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작동하고 있는 허구를 살고 있는 거죠. 왜 허구입니까? 우리 할머니 지금 저기 벽지 화장터 거기 옆에 보면 그 시립 무슨 승화원인가 있어요. 거기 항아리 속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뼈다구가 그렇게 손주를 챙기고 아들을 챙기고 며느리를 박해하던 그 할머니 어디 갔습니까? 그냥 이미지밖에 안 남아있어요. 기억 속에. 근데 그 할머니의 이미지마저 어때요? 저도 죽으면 끝나겠죠. 우리 애들은 그 할머니도 모르고 있으니까. 한 세대만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냥 헛개비. 주님 하신 말씀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네가 살아있다는 그 거짓말, 너의 살아있음을 네가 지켜야 한다는 거짓말,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공포심 자체가 사탄의 거짓말로 주어진 것인데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뭐 시험불량 되지 않을까? 될 수도 있지. 시험불량 된다고 죽는 겁니까? 쪽팔리는데요. 쪽팔리면 죽는 겁니까? 목사님 당해봐라. 예. 당해봤지만 두 번 당하기 싫어요. 허상이지만 허상이 아파. 근데 어때요? 주께서 한 번 더 당해야 되는 거지. 뭐 때문입니까? 허상이니까. 가끔 영화 배우들이 그 촬영 후기를 말하는 걸 들어볼 때 정말 죽을 뻔했다. 그 어떤 조그만 그 전태일 영화를 찍었던 배우 있잖아요. 근데 감독이 진짜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진짜 불을 질렀대요. 그때는 스턴트가 없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불 지른 상태에서 껐다 그러는데 그때 그 공포가 너무 대단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영화 찍다가 죽기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이미지는 너무나 3D, 3차원 이미지의 환상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도 혈과 육을 입고 온 환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3D라 이게 3D인지 뭐 4D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고통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아픔을 느끼는 환상이기 때문에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극장 가면 요즘에 뭐 나오잖아요. 냄새도 나고 뭐 의자가 더더더 떨리는 그런 좌석, 더 비싼 좌석 있잖아요. 그 뭐라 하던데. 저 앉아보니까 별로 뭐 크게 안 떨리더라고. 뭐 의자가 막 정말 난리 쳐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만. 그런 것처럼 지금 주께서 혈과 육을 제공하신 것은 그렇게 냄새 맡고 소리 듣고 배고프고 다 느끼는 아주 생생한 3차원적 환상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건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사탄이
제공한 거짓말이고, 현실은 뭐냐? 현실은 이미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구원되었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하는 그 새로운 현실 속에 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은 뭡니까? 이미 완성된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완성된 현실인지를 뒤늦게 우리의 현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수시로 두 개의 현실이 겹쳐 있는 겁니다. 주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늘에 앉히신 완성된 현실과 완성된 현실을 되짚어가는 현재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현실, 두 개의 현실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촬영장에 가가지고서 막 깡패처럼 막 칼 들고 막 연기하다가 이제 끝나면 집에 와서 또 갈아입고 이제 정상적인 남편은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는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살기 때문에 갑자기 미친 듯이 뭐 동곡정에 막 매이고 망하지 아까 그 염려 가운데 붙들려 있다가 동시에 또 어때요? 야, 이건 하나의 촬영 현장이었지. 메소드 연기를 너무 펼쳐갖고 지금 메소드 연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막 조폭인 줄 알고 막 까불고 있다가 현장 끝나고 밖에 나와서도 그냥 어깨 힘주고 내가 깡패인 줄 알고 다니다가 이제 한번 툭 부딪히는데 보니까 뭐 격투 선수야. 그때 이제 한번 하고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나 참 그 아까 나 배우겠지 그게. 돌아오는 것처럼 성도는 두 개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현실은 여전히 옛사람이 빠져 있었던 그 옛자의 현실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현실을 경험케 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주님하신 말씀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는 말, 서로 화답하라. 그 말은 뭐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 현실은 사탄이 끝없이 제공하는 거짓말로 만들어진 허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이미 주께서 그의 살과 피로 이루어오신 진짜 현실이 있음을 알 때, 그 진짜 현실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어때요?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죠. 화답이란 말은 뭐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가 있을 때, 강 세수사님 뭐 카톡에다 쫙 올리잖아요. 십자가의 경험을. 그때 그 경험을 보면서 와, 진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 나오는 부활을 경험하고 그 두세 개를 경험했다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제 속에도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이 나와요. 그게 화답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었고, 이 현실은 사탄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허구의 현실이었고,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현장이었고, 이제 빠져나와서 진짜 현실을 가운데에서 내 자아를 보게 될 때, 이미 완성되어 있었구나. 나의 하찮은 행함이 아니고 예수의 행하심이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발견되는 그 안도감, 그 평안함, 그 담대함. 내 행위는 쓰레기였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주님이 이루신 것이 완전했네. 그 완전하게 이루신 주의 행하심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으로, 시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온 자가 느끼는. 송중기 맞나?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제 갱도에 들어가서 이제 탄 캐고 하는 거 갱도에 찍었는데 정말 트라우마가 올 정도로 힘들었대요. 실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 것도 있고, 만드는 거 뭐라 그러지? 세트를 너무 실감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들어갔다 나오면 트라우마, 그 답답한 고황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그 송중기하고 배우들이 토론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생생히 만들어놨으면 배우들이 거기를 느끼냐 말이죠. 그래서 일단 막 연기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는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생생한 세트라서 이게 사탄이 만들어준 너무나 완벽한 거짓말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숨막히는 현실을,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지금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닌가?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답답하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사실은 이것이 허구의 이미지였고 세트였음을 알 때, 세트장 바깥을 빠져나와서 다시 햇빛을 내가 호흡할 때 그때 느끼는 그 자유로움, 그것은 허구였고 진짜는 이거였지. 나 지금 돈 벌러 왔지 여기. 이게 마침 나 이제 입금돼서 이제 마지막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개런티라고 하잖아요. 개런티. 수십억 벌 건데 다시 이제 거기서 안도하는 것처럼, 이미 모든 성도는 이 땅을 지나오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을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이루심으로 주어질 완벽한 보상,
완벽한 상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누리는 부활 승천의 영광, 보좌 우편의 영광을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 말이죠. 그 약속을 받고 이 땅에 투입되어서 이 세트장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송중기가 그 영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계약을 끝냈단 말이죠. 끝내고 편당 영화 나올 때 그거 개런티 얼마, 그다음에 또 뭡니까, 또 런닝 있잖아요. 관객수 들어오면 또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또 팔리면 또 판권 어쩌고 모르겠다. 그게 있는 것처럼 다 이미 약속을 다 받고 들어온 거잖아요. 모든 성도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 승천의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될 것에 대한 모든 약속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이 땅에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땅에 태어나서의 정춘화가 아니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던 새로운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손처럼 고향집에 돌아갔던 것처럼 고향집에서 우리가 온 거예요. 송중기가 송영이랑 살면서 내가 갔다 올게요 여보, 내가 실수했습니다. 끝났죠,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다 계약을 다 하고 나서 투입된 것처럼 모든 성도는 이미 천상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그 모든 교회에게 동원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 땅에 투입됐단 말이죠. 그것을 본 자가 어때요?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고 언약 가운데 이 땅에 투입되었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한번 봅시다. 잠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16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네 자손들한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 명이 아니고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 땅에 온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삭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한 거예요? 이삭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머나먼 땅에서 아내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가 아내가 아들과 짜고 자기를 속여 먹었는데 그런 일을 왜 겪은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겁니까? 야곱은 뭐 때문이에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이 자손들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은 왜 그 고생하고 살았던 겁니까? 다윗은 왜 골리앗을 때려 부쉈다가 또 밧세바랑 사건 치르고 또 압살롬한테 죽을 고생을 하고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다윗도 살았던 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 모든 사람 전부 다, 모두가 다 모세를 본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그 영화에, 그 드라마에 동원된 배역으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다 계약을 맺고 이 땅에 투입된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몰랐죠. 지금 우리는 시작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하신 것은 이삭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삭 속에 야곱이 아니고 야곱 속에 12아들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또 모세 그 속에 다윗 아니고 다 제끼면 나중에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 땅에 투입돼서 그러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어때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그죠? 박신구 집사님은 왜 태어났느냐? 우리가 왜 태어났니?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주 안에 왜 태어났나 말이죠. 누가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약속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수로서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그 배역으로 동원되어 이 땅에 투입되었다. 언제 결정된 겁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된 거야.
그래서 그 창조된 그리스도는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투입됐고 이 땅에 투입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져야 이삭이 나오듯이, 이삭이 깨져야 야곱이 나오듯이, 야곱이 깨져야 12아들 태어나고 12아들이 어때요? 깨져야 남은 자가 나온단 말이죠. 다윗이 12지파 다 날아가고 유다지파 하나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차 주께서 주셨던 그 모든 삶 자체 속에서 늘 버려지는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항상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유익,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꿈 버립니다. 뭐만 남게? 그리스도 예수만 남는 거 다 버리는 거죠. 끝없이 버리는 거예요. 잠깐 하나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 빌립보 3장 자 7절 말씀, 3장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내게 유익하던 겁니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끌어모았는데 어때? 주님께서는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 그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버려야 돼. 배설물처럼. 그래서 그때 다 해로 여기고, 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같이 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요거예요. 정철하라는 사람, 뭐 이민아라는 사람, 뭐 이광우라는 사람, 뭐 이춘수, 뭐 이 시가 이렇게 많지, 뭐 예. 갑자기 이 시가 왔네. 예. 이 시들이 아니 뭐 다 포함해서 정치 포함 다 포함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딴 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누구냐? 지금도 뭐 남은 자 때문에 남은 자로 많이 팔아먹는 어디 교단이 있더라고요. 맨날 남은 자, 렘넌트 그러는데, 렘넌트 남은 자는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자예요. 그리스도만 남은 자예요. 세금으로 내가 거기 숟가락 얹어갖고 나도 남은 자라고, 그건 나중에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벌어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리스도만 남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님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제거해, 이삭 갖다 바쳐. 아브라함을 꼭꼭 짜가지고 아브라함이 유익된 것, 나는 이스마엘이 유익한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유익한데, 나는 이삭이 너무 유익한데, 주님이 어때요? 계속 그거 버려. 남는 거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누구라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이삭의 삶 가운데서 유익한 아들에서 난 너무 큰아들이 좋아. 큰아들이 너무 좋아. 그거 버려. 눈 떠보니까 어때요? 둘째 아들이었어. 그것도 버려. 떠나가야 되는 거죠. 야곱은 자기 두 다리 힘을 잃고 살아왔지만 나중에 압록강에서 다리 날아갑니다. 접니다. 유익한 내 건강 주님 날리신단 말이죠. 나랑 뭐 가서 뭐 찢고 뭐 점검해서 나는 항상 유지할 거야.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튼튼한 두 다리로 인생을 살아왔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멋지고 주님이 다 꺾어버린단 말이죠. 끝없이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 유익된 것을 계속 주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과정 속에서 남는 건 항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생 뭐 남길 겁니까? 돈 남기면 그 돈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까? 그 허구적인 어떤 가상자산인데 모든 것이 다. 스테이블 코인만 가상자산이 아니고 달러 지폐도 가상자산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못 주기 때문에. In God we trust 라고 할 때 그 갓이 지금은 다 돈이잖아요.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믿는 그 돈이 영생을 줍니까? 우리가 믿는 그 돈이 가정 화평을 줍니까? 그 돈 때문에 가정 깨지는데요. 그 돈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가슴에다 총알을 박는데요. 돈이 영생을 주고 돈이 화목을 주고 돈이 평안을 준단 말이죠. 그 허구의 이미지,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덮어 씌워준 하나의 허구의 이미지죠. 돈이 있으면 살아, 능력이 있으면 살아, 건강이 있으면 살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유익된 것을 매일매일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배설물로 다 제거가 나서 남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땅 그 떠나갈 마지막에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왜? 애초부터 우리는 그 계약 조건으로 이 땅에 투입됐으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그것을 어때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에베소 2장 말씀의 그 취지가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됐다는 사실이 확증이 되는 거죠. 그 확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두려움 속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계속 이 이론 저 이론 뒤지고 이 말씀은 정말 뒤져가면서 자기 자신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신 자체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아는 허구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아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늘 불안해하니까, 늘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늘 짜증내고 불만 불편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는 이게 마귀가 만들어준 허구의 이미지란 말이죠. 진짜 자아는 뭐냐? 돌아서 마칩시다. 보면 돌아와서 진짜 자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만 잠깐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라는 말이 이게 좀 말이 애매한 말이잖아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하나가 지시하면 누구 따라가는 복종인데 피차 복종 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가 난 사람을 섬기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체가 따라 있을 말하는 건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체임이 확인되는 그 순간 우리는 피차 복종이 가능해집니다. 너 나한테 복종해. 난 너한테 지시할 거야. 라고 하는 누구 하나가 주고 누구 하나는 객이 되어서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복종과 지시가 아니라 피차 복종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구원되었고 너에게도 남은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네. 나에게도 남은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네 속에 남은 그리스도, 내 속에 남은 그리스도. 그 피차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우리가 피차 섬김이 가능하고 피차 복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음 주도 오겠지만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좀 아내들이 싫어하는 말씀이 이건데 복종하라고는 현대 21세기에 복종이 어디 있어? 앞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다 또 자기 식으로 말씀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피차 복종이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네라고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복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어때요? 본인의 의지로 하잖아요. 한 번, 두 번은 나중에 세 번, 두 번 안 알아주면 열받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 세 번, 네 번 계속 혼자 봉사해 보세요. 나중에 열이 올라오면서 나만 이거 해야 돼? 아 힘들어 죽겠네. 그래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또 발견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아의 허구적인 이미지를 또 알면서 내가 내 세계의 주체가 되고 싶었구나. 그게 또 깨지면서 어때요? 새로운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나의 나됨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아는 그 순간 또 새로운 노래가 우리 가운데 조진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음이 아니고 주님의 살아있음이 발견되고 살아계신 그 주의 인도하심 앞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있다는 환상을 품고 또 살아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예전에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임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